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탄절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 본문을 무엇으로 선택해야 될지를 찾지를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교회 앞에 있는 그 공원에 가서 벤치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얼마 후에 어떤 한 소년이 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목사님을 한참 쳐다보더니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실업자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를 보고 아니, 그럼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또 아이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저씨는 목사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걸 보니까 아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구나,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어? 이랬더니 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어봤다고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어? 이랬더니 우리 삼촌이 밤낮 욕을 할 때마다 Jesus Christ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Jesus Christ 하면 이게 욕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너 임마누엘은 들어봤어? 이렇게 물었더니 예, 들어봤어요. 교회도 안 다니니까 또 임마누엘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어디서 들어봤어? 물었더니 우리 친척 아주머니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렇게 여자분 이름 중에 임마누엘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탄절 설교도 늘 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성탄절에 태어나신 분 정도로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되면 예수가 탄생한 날이구나, 예수가 태어난 날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자기가 믿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구원자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알고 있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골로새서인데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누가 개척했는가 하면 에바브라라는 목회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골로새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이 목회자가 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다르게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골로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한 절 한 절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런 곳을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그 가사에 보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과거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했던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건져내었다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그 위험한 곳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옮겼다는 것은 한 나라의 인구나 아니면 그 일부를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는 것, 이럴 때에 옮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본국으로 옮기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고생하고 방황하던 우리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표현할 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앞에 사랑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기사에도 보면 사랑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되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의 아들이 왕으로 통치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축복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14절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그 이유가 죄 때문인 것을 앞부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그의 아들 안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포로나 노예를 어떤 대가를 주고 사서 그 포로에게 자유를 주는,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여서 어떤 때는 사람, 어떤 때는 재산, 어떤 때는 동물들을 이제 되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되찾아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인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를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속전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대값을 지불하는 대상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하나님의 그 공의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소해서 어쨌든 간에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게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보면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을 이 계산서를 인보이스를 이렇게 못에다가 탁 이렇게 꼽죠. 마치 그것처럼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15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던 분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 내용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중에서 먼저 창조된 피조물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기 기독교 중에서 그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이제 정제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단으로 정제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때때로는 좀 우리가 그냥 한 구절만 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우리가 한 구절 내용만 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난해한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구절만 보고서 이 구절이 이러니까 맞다고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들도 같이 보아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아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 그로 표현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물이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는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 보면 1장 14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즉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역사적인 연대로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신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이제 육신으로 오신 그분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보다 약 20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나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참조해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피조물이었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피조물보다 이전에 존재하셨던 것을 말씀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더더욱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고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그 과거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그 과거의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이전의 모습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그 과거의 삶을 보면 그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하여서
결과 하나님과는 원수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목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그 모습을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체의 그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했고, 22절에서는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게 되었고, 그렇게 죄가 사함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의 터 위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상태를 위해서는 튼튼한 이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는 일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 대한 것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소유하게 될 궁극적인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복음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시아 전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단 중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정도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지만 부활한 것은 우리는 못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과 그리고 또한 거짓 사상,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혹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라고 하는데, 거기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사시다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슬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땅을 만드신 주인이신데,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만드신 그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창조주신 그분이 친히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제 뒤로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몇 번째로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을 때에 첫 번째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서 몸조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도 사람들은 첫 번째는 돈 될 만한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일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을 때에 첫 번째는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들의 안부를 걱정합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첫 번째는 아내나 자식,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헌금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도 첫 번째는 주위 사람들이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생기면 첫 번째는 해결하려고 혼자 발부둥 치면서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해도 안 되니까 근심하면서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밀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학교 중에 하나가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이 대학의 모토가 무엇인가 하면 God First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할 때에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God First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서 살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 대학의 그 모토를 God First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첫 번째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첫 번째이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 모시고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도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남은 생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서서 첫 번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선을 밀려났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당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귀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풍부하게 살아서 복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만도 이 세상의 세대에 휩쓸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제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학교에 모여있을지 내 인생에도 하나님 제일 주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제일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었던 사람들 모든 심령을 하나님으로 만져주시고 저들 심령과 삶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지를 않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서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그 성탄의 그 계절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나왔던 삶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두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 제일주의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두고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